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또 새벽에 주님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시고 말씀 듣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게 하신 것, 하나님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주님의 정말 은혜를 구하며 나갑니다. 주님께서 살아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심령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힘없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악한 마귀 사단 틈타지 않도록 아버지 믿음으로 우리를 마음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이 기도하며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람의 생각과 뜻이 앞서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기도함으로 인해 주님의 아버지 성령의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감화 감동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오늘도 주님을 의지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이사야 7장을 봅니다. 이사야 7장 1절에서 끝절 25절까지인데요. 오늘 좀 말씀은 길지만 우리 1절에서 9절까지 읽고 말씀 쫓아가겠습니다. 1절에서 9절 이사야 7장 1절에서 9절 자신 줄 알고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우시아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왔어.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고 어떤 사람이 다윗 집에 알려 아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했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수비 바람에 흔들림 같이 흔들렸다. 그때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노아 의 아들 스왈랴스는 윗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발끝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상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아람과 에브라임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악한 꾀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치서 그것을 쓰러뜨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무너뜨리고 다브엘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으로 삼고자 했어.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며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망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며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니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우리 14절 한 절만 더 우리 중심절인데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거센 바람이 불 때 숲속의 거대한 나무들은 사정없이 흔들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6장에 이사야는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하나님이 친히 임재하셨던 성전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환상을 보게 됐죠. 그리고 하나님을 대면함으로 인하여 이사야는 자신의 부정함으로 인해 고백이 망하게 되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스랍의 하나가 제단에서 수취한 숯불로 입에 대며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해졌다라는 이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께서 이사야의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사야 이제 죄가 사해짐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음성이 비로소 들려옴으로 인하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응답했지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를 못하는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긴 백성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라고 사명을 받았습니다. 이게 우리가 나눴던 6장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은 7장에 들어와서 시간이 조금 건너뛰게 됩니다. 6장에서 죽은 우시야 왕의 손자인 유다 왕 아하스 때의 일이다라고 합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죠. 우시야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왔어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리라. 오늘 아하스 왕의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런 폭풍을 만난 남유다 우시야의 손자죠. 요담의 아들인 아하스 왕이 득위했는데 나라 가운데 어려움이 오기 시작합니다. 2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했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 같이 흔들렸더라. 그러니까 아람과 에브라임 즉 북이스라엘이 연합해서 쳐들어온다는 소식에 왕과 백성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지금 숲이 바람에 흔들림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위기 앞에서 흔들리는 아하스의 모습은 오늘 사는 우리와 닮았습니다. 반복되는 삶의 피로, 경제적 어려움, 매여있는 인간관계 앞에서 밤잠을 설치며 대책을 세우라.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잠도 못 자고 마치 숲도 늘 요동치듯이 그러한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저 같은 경우도 목회를 하면서 무슨 일이 하나 생기면 나중에야 깨닫게 되죠. 문제를 가지고 계속 고민하고 어떻게 풀어보려고 하고 또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감정들이 요동치듯이 마음의 숲을 마치 밥잠을 설치며 그런 상황이 놓여질 때가 있습니다. 오늘 아하스 왕도 지금의 위기를 해결하려 급히 윗못 수도관 끝으로 달려갔습니다.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보다 전쟁 때 물줄기가 끊길까봐 인간적인 계산을 점검하러 간 것입니다. 우리는 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하지만 그 순간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와 그의 아들 스왈 야습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아하스가 있는 궁정이 아니라 이 윗못 수도관으로 가서 만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그러므로 흔들리는 아하스에게 명령하십니다.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 나는 두부직갱이 그릇하게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삼가며 조용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적들이 성벽 앞까지 왔는데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믿음의 자리를 지키라고 하십니다. 처음에는 이게 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우리의 마음에서 요동치는 마치 숲이 바람에 흔들린 같이 흔들리는 거는 결국은 우리의 마음에서 내려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잘 안 되죠. 내가 해결하고 싶고 내가 뭔가 계획하고 싶고 이전의 나의 마음으로 돌아가고 싶지만 결국 하나님이 개입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은혜 가운데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 적들은 사나운 불길이 아니라 타다 남은 부직갱이 2개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그러시면서 주님은 아하스에게 최후 통첩을 보내십니다.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에브람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니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굳게 서지 못한다. 하나님이 일하실 거를 굳게 믿지 못한다면 서지도 못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존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주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않으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그 믿음을 갖지 못하면 우리의 존재도 안전하게 서지 못한다라는 주름한 경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위기가 올 때에 아하스처럼 물 웅덩이부터 점검하려고 합니다. 무엇이 잘못됐는가? 내가 도대체 어떻게 결정해야 되는가?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집안에 재정이 어렵거나 여러 가지 힘들면 당연히 은행에 잔고가 얼마 남았나, 내가 사람과의 관계가 어려워지게 되면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풀어가야 될까라고 우리는 많이 고민하고 생각하지요. 근데 오늘 말씀이 뭡니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제발 가만히 있어라. 조용히 내 능력을 신뢰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세상 풍파 속에서 우리 발을 반석 위에 단전히 고정하는 유일한 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결단만으로는 이 자리를 지키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참된 믿음의 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도 믿음으로 바라보시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자비로우신 하나님은 아하스에게 기회를 주시는데요. 하늘이든 바다 깊은 곳이든 원하는 징조를 구하라. 내가 함께한다는 증거를 보여주겠다. 그러나 아하스는 대답하지요.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12절 시작.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아하스가 하나님께서 구하라고 합니다. 근데 아하스가 마치 굉장히 거룩한 것처럼 자기를 포장합니다. 나는 구하지 않겠습니다.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아하스는 어떻게 보면은 경건한 척하지만 지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불신앙으로 속이 썩어 있는 것입니다. 아하스는 이미 당대 강대국인 아수르를 의지하기로 마음먹었던 것입니다. 제가 교회를 이렇게 목회하다 보면 성도들을 세 부류로 나눌 수 있는 것 같아요. 열심히 하는 분이 있고요. 한 부류는 굉장히 열심히 하세요. 그런데 인내가 없는 그런 한 부류가 있고요. 또 한 부류는 열심히도 안 하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그런 또 부류가 있습니다. 또 한 부류는 뭔가 존재는 있는데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려고 하는, 하나님께 맡기는 인생이 아닌 부류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면서 세 부류로 나눌 수밖에 없는 이유가, 누가 잘했다 못했다를 떠나서 가장 위험한 부류가 어떤 부류냐면 저는 마지막 부류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하나님 앞에 자기를 드리지 못하는 것이죠. 나의 생각과 나의 계획과 나의 어떤 것으로 계속 신앙생활이라고 마치 하고 가는 분들이 있어요. 예, 있어요. 그런 분들을 만날 때마다 목회자인 저에게는 어떨 땐 이렇게 기도합니다. 저분이 제발 좀 실수를 한번 하기를, 좀 뭔가 자기 자신이 좀 부족하다는 걸, 정말 부족투성이거든요. 근데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여러분, 우리가 내놓을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가장 위험한 부류가 내 신앙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기보다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계획과 인간적인 것으로, 이건 눈에 보이는 건 정말 옳은 것 같이 보이죠. 근데 여러분, 신앙은 인간의 옳은 것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은 것을 느낍니다. 때때로는 바람이 불어서 막 숲에서 흔들리는 것 같은 우리의 마음이 있어요. 조금 쉽지 않죠. 그러나 그럴 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또 찾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오늘 아하스는 어떻게 합니까? 거룩한 언어로 불신앙을 포장하는 모습. 여러분, 마치 경건한 척하지만 나는 하나님이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하는 거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결코 이것이 옳은 모습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다 하나님의 뜻이겠지 하면서 실제로는 내가 가진 나의 배경과 나의 머리와 나의 생각과 나의 뜻으로 이렇게 일을 이루어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그러므로 그 위선에 진노하신 하나님은 친히 한 징조를 보여주십니다. 14절의 약속입니다. 우리 14절 같이 읽죠.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임마누엘은 따뜻한 위로인 동시에 당시 아하스에게는 겨룩한 경고입니다. 아하스가 의지하려 한 아수르가 도리어 유다를 침공해 땅을 피어로 만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수르라는 이 빌려온 면도칼로 유다의 수염을 깎으실 것입니다.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는 주께서 하수 저쪽에서 세내어 온 삭도 아수르 왕으로 내 백성의 머리털과 발털을 미실 것이요 수염도 깎으시다. 극심한 수치와 굴욕을 경험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포도원은 가시와 찔레로 가득 차고 백성들은 엉긴 젖과 야생꿀로 겨우 연명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폐허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구원의 은혜가 있습니다. 농토가 망가져 엉긴 젖과 꿀로 연명하는 결핍의 자리, 바로 그 절망의 한복판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바로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것을 잃고 황무지에 서 있을 때 그 고난의 한복판으로 직접 들어오십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이 약속은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영광스러운 보좌를 버리고 우리 비참함 속으로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히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함께하겠다라는, 내가 너와 함께한다라는 약속, 임마누엘을 완성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는 어떠합니까? 세상 힘을 의지하려다 어떻습니까? 주님을 경험하지 못합니까? 아니면 가시와 찔레만 무성한 황무지인데 그렇지 않은 것 같이 있습니까? 아니면 밤새 바람이 불어서 숲이 흔들리는 것 같은 나의 마음인데도 나는 결코 흔들리지 않아 라고 그런 자세로 있습니까? 기억하십시오. 절망이 가득한 그 밑바닥의 자리가 임마루의 주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내 힘으로 삶을 이끌려던 분주한 계획들을 멈추십시오. 당연히 임마누엘의 주님을 만나는 자리, 이것을 깨닫고 알고 나가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라면 오늘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합시다. 성령님은 흔들리는 마음에 평안의 닻을 내려주시고 가시밭 같은 발판에서도 하늘의 위로를 맛보게 하십니다. 내 지혜가 아닌 주님의 임재를 신뢰하며 굳건히 서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거센 풍랑 앞에서 아하스처럼 흔들렸던 우리의 불신앙을 다시 한번 용서하여 주셔서 내 손으로 세운 계획들을 점검하며 인간적인 대책을 세우던 이 불신앙의 불안을 내려놓습니다.
상감에 조용하라 하신 명령을 따라서 오늘 다시 한번 내 숲이 흔들릴 정도로 마음이 흔들리더라도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 손을 붙잡고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님만을 신뢰합니다. 가시밭 같은 삶의 한복판에서도 우리를 먹이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보게 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 인도에 가시는 거룩하신 주님 앞에 오늘 우리의 삶을 드리고 나가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을 깨어나온 사랑하는 귀한 권사님들에게 하나님께서 피곤함을 걷어가 주시고 일터에서나 어디에서도 주님을 더욱더 의지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을 모르는 자들이 아버지 주님을 더욱더 알아갈 수 있도록 마음을 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의지하는 기도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